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온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이 예배의 임재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와 강을 흐르는 부유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하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난 외치리.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하니.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으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를 따르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으리. 뒤돌아서지 않으리. 뒤돌아서지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박수 받으심으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살기로 우리가 결단해 봅니다. 아멘.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하늘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에 두려 넘치지만 나는 오늘로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길 나의 길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자 주의 영광 노래하리.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십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평안함과 또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저에게 들리는 것은 코로나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런 중에도 이태리 상황이 이제 좀 잘 나간다는 소식에 참 감사합니다. 여전히 코로나 중에 있지만 우리 한영아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바에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새 나라가 연합해 쳐들어오는 그때 여호사밧은 감당할 길이 없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외침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사밧은 싸우지 않고 전쟁에 승리합니다. 코로나 앞에 서 있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언제 끝날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갑니다.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뿌리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예배드린 한 영 한 영들을 만져주시고 감싸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앞에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옵소서. 이 시간 눈을 들어 주님 바라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한 성도들을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가득한 예배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십자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경배합니다. 송축합니다. 마음 다해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도와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더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주관하시고 저희 삶을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대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2021년 4월의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성전에서 지체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그리고 밀라노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매일 10,000명 이상의 새로운 감염자가 확인이 되고 있고 아직도 300명이 넘는 고귀한 생명들이 매일 사라지는 이탈리아에서 어렵게 삶을 이어가고 있는 저희들을
코로나로부터 항상 지켜 주옵소서. 인명피해와 경제적인 피해 상황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모든 지체들이 백신 접종을 받기로 하겠지만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온전히 보호하듯이 저희 모든 지체들은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온전히 모든 지체들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그간 저희의 뜻대로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로지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갈급한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일용할 양식의 말씀을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이 땅에 2021년에도 계획한 일이 많습니다. 은혜교회 10주년 행사를 비롯한 저희의 하루하루의 모든 것을 주님이 간섭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 저희를 준비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들에게 저희의 작은 힘으로나마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코로나 와중에도 핵무기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저 사악하고 간악한 무리들을 속히 멸하사 전쟁 위험이 한반도에서 없어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북녘 땅에서도 서로 손잡고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도록 하여 주옵소서. 많은 지체들이 오늘 또 현장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회 부흥의 중심이 되어 큰 수고를 하는 한 분 한 분의 지체를 항상 지켜 주옵시고 이 믿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지체들에게는 주님의 손길로 아픔을 어루만져 주사 병마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기도를 드릴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도록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아니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에게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내려 주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더욱더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송 목사님과 사모님, 그 가족과 항상 큰 기쁨을 주시는 진성은 목사님, 정광영 전도사님, 그리고 교회 안살림을 맡아 수고하시는 재직분들을 늘 맡으신 지체분들, 수요 예배 금요 커브 모임을 이어가시는 지체들, 주일학교의 지체들, 그리고 오늘을 마지막으로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최모세, 윤기현 형제 자매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매일매일 기도에 힘쓰는 모든 지체들에게 축복과 힘을 주셔서 사탄이 틈타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맛보도록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 말씀 선포의 시작 시간입니다. 이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주관하사 오로지 홀로 영광을 받으옵소서. 빛이요 구원이신 주님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옵시기를 늘 함께 동행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한 분들 감사드리고요.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우리 코로나 상황이 전화 잘 나가 되었어요. 이제 조금은 이제 이동에 대한 이런 불이 부리는데 사회적인 우리 거리를 잘 지켜가면서요. 어떤 이태리 상황이 이제 잘 배려대로 가고 또 백신이 잘해서 비약화가 되면서 정말 이렇게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그런 또 좋은 모습, 또 귀한 모습 되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요. 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아름다운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고요. 성경 동독 챌린지 시즌 2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이번 주 읽을 범위 한번 참여해 주시고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요 기도회 또 검역 기도가 있는데 수요 기도회가 오후 4시에 있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시간이 좀 이렇게 참여하지 못하실 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가는 또 영상 통해서 많이 또 이렇게 또 참여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함께 귀한 말씀 가운데 같이 은혜 가운데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저희가 함께 유튜브 영상을 동시로 이렇게 이제 출력하게 되는데요. 참 수고해주신 방송부에 감사드리고요. 애쓰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방송부와 클럽에서 한번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월 팀장회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쉽게도 우리 최모세 윤비원 부부가 이제 또 바르마에서 공부를 잘 했는데 이제는 또 마치고 학을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분에 우리가 함께 또 한송하며 축복하는 또 귀한 시간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여전도에서 주먹밥을 준비해 주셨어요. 지난주에 너무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이번 주 역시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런 맛있는 소시살에다가 이렇게 주먹밥에 이렇게 또 맛있게 먹고요. 이렇게 우리 한 주간 더 승리하는 또 귀한 한 주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우리 진성 목사님께서 은혜가 뉴스를 준비하셨는데 같이 한번 보고요. 이제 말씀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프랑코진의 미란 은혜가 용뉴. 안녕하세요. 21세기 최고의 교회 옷과 프랑코진이라고 합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은혜가족 성도님들. 지난 한 달 이상 조나 로사 기간이어서 프랑코진의 은혜가족 뉴스가 잠시 방영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조나 란촌의 조나 잘라로 바뀌었기 때문에 프랑코진의 은혜가족 뉴스를 다시 방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고 싶으신 많은 소식들과 사연들 프랑코진에게 보내주신다면 아름다운 영상으로 준비하여 은혜가족 뉴스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출발합니다. 21세기 최고의 테너들이 모였다. 밀라노 은혜가족 출신 꽈트로 테너리 박동훈 집사, 김윤규 집사, 조은성 집사, 송승현 형제, 피아니스트 한지혜 자매, 4명의 테너들과 피아니스트 한지혜 자매가 한 무대에 모였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국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멋진 음악가가 되기를 은혜가족이 함께 기도합니다. 오페라의 본고장 이탈리아. 지난 4월 밀라노 은혜가족 최모세 형제와 윤비연 자매님께서 파르마 국립음악원을 만점으로 졸업하였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는 대포마에서 바리톤 최모세. Like the sands of ocean of swabble, ni semnianiera czosjan, kotów skriwatca, kasmien. 브라보! 화려한 음색과 타고난 음악성 소프라노 윤희연.
큰 박수 부탁해요. 그 오빠 프랑콜이나 미타 밀라노 Traveling my friend 제대로 얘기해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지나간 길 위에서 난 지금까지 즐겨가다 보면서 보아니 마음이 뜬다 십자가의 의미 감동의 벅차서 먹은 변할 때 열려있는 네 마음 어플리한 마음 신실한 마음 난 레퍼토마다 고개 끄덕이는 게 재밌지 왔다 볶음 전도 널씨 정치출을 때리면 수십 년이 옥수와 사수기 웃겨 3일 상하 열한 상하 역대 상하 엘스란 내며 하늘 수도자매님 그예요 6지 10년자만 전도서하가 이스라엘 예레미야 엘가 엘스겐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버지 오바드 요나미가 나온 학급 수반의 학계 날라기 지금까지 밀라노 은혜가족 뉴스의 진행자 교회 오빠 프랑코 짐이었습니다. 하하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한 달이 넘어가셨던 것 같아요. 우리 지 목사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 좋은 뉴스들 이렇게 모아주셔서요. 우리가 또 이렇게 함께 알려주시면서 참 너무 감사하고 또 영상 편집이라는 게 참 쉬운 게 아닌데 참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자막도 넣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참 다재다능하셔서 우리에게 참 너무 이렇게 귀한 것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말씀 같이 볼게요.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로 7절 말씀이에요. 네, 우리가 한 절씩 이렇게 좀 나누면 이렇게 좋겠는데요. 1절은 우리 형제님들, 2절은 자매님들, 그리고 7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우리 형제님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드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가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좋은 나라를 꿈꾸며입니다. 더 좋은 나라를 꿈꾸며.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의롭게 함을 얻어서요,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어요. 분명한 것은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삶이 우리에게 이제 시작된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 가운데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또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또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사실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제는 생각하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할 수 없었던 삶을 이제 지금은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의 모습인데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네, 하나는 하늘나라의 시민이지요. 빌립보 3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본래의 시민 소속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것이지요. 한국,
이태리, 미국 혹은 그 외 나라들의 이제 국적을 가지고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네, 우리에게는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제 사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나라 들어가기까지는 이 땅에서의 한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네, 한 나라의 시민의 의무를 다하고 그러면서 이제 천국 시민의 모습을 보이며 사는 것이지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상 권세 혹은 국가, 정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세상 권세에 대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모습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든지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어디에 속해 있든지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서 더 좋은 나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제목을 더 좋은 나라를 꿈꾸며 이렇게 말씀을 잡게 됐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또 이 땅의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교훈일까요? 우선 첫 번째 오늘 보게 될 것은요, 권세에게 복종하라 하는 거예요. 권세에게 복종하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 보수적이야. 네. 혹은 또 목사님 설교가 너무 과격하다. 혹시 이런 생각이 있다면 조금만 그 부분 한번 내려놓으시고 그냥 한번 말씀 가운데 같이 가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평가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왜냐하면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과격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양쪽으로 이렇게 치우치지 않을 테니까 일단 한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 간 다음에 여러분께서 이제 이렇게 자신이 그 결론을 이렇게 내리면 좋겠어요. 아무튼 말씀 있는 대로 이렇게 그걸 이렇게 나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권세에게 복종한다 이것이에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에 있는 권세라는 것은 국가 혹은 정부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로마서 1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국가를 존중하고 그런 정부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 로마서의 말씀 외에 국가에 관한 이 말씀이 성경에 보면 세 곳이 더 나와요. 전체 네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데 세 곳이 더 있어요. 먼저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인데 같이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네,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 한 회사의 CEO, 또 한 교회의 목회자 이런 분들이 바로 서고 바로 일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지요. 네, 더더욱 한 나라의 리더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그가 어디에 속해 있든 간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가운데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왕들과 또 세운 그 공직자들 위해 기도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런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볼게요. 디도서 3장 1절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네, 여러분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어떤 선한 일들을 잘 할 수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일들을 좀 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나오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서는 왕을 위해서나 총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나라가 평안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로마 교회 상황은 그 황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이런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도 나중에 감옥에서 순교하게 되지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지금 로마 황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편지 쓰고 있는 가운데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권세를 잡은 자 중에 히틀러 같은 사람도 있고 김일성 같은 분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 보게 되면 전두환 같은 분도 계시죠. 그럼 목사님 이들에게도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까? 네, 그것은 아니에요. 네, 이건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첫 번째는 권세에 복종하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이어가는 것이니까 그럼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분명한 것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권세 혹은 권위하면 부정적인 그런 마음이 강해요. 네, 그래서 뭐 권위를 얘기하고 권세를 얘기하면 되게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거북한 이런 마음이 다가오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정한 권세, 권위, 이 단어가 엑수시아거든요. 엑수시아. 네, 두나미스가 아니에요. 세상의 그런 힘, 이런 능력, 두나미스가 아니고 엑수시아예요. 엑스라는 말은 어디부터 나오다, 우시아라는 말은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참된 권위, 참된 권세는 진정한 본질 대신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 그것을 의지할 때 권위,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런 권세와 권위를 공격하고 무시해요. 그래서 자꾸 이런 것들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2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2절 말씀인데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그 본질에서 나오는 그 힘, 그것은 권위, 권세인데 이것 자체를 자꾸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는 대통령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잘났다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단지 대통령 하면 그래도 지켜야 될 예의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민초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동네 아저씨예요. 막 이렇게 부르고 막 그래요. 네, 대통령만 아니라 선생님, 회사의 사장님, 또 나이 많으신 어르신, 네, 물론 이태리 사회가 그 존칭에 대한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고 그냥 일상적인 부분이니까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거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네, 아무튼 이것을 지금 얘기할 건 아니니까 네네. 권위주의를 우리가 없애는 노력들은 참 귀한 것이죠. 그런데 권위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닌 것이에요. 네, 권위는 있어야죠.
선생님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네,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분들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질서를 유지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다니엘을 알고 있어요.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 하면 사자굴에 들어간 사건들, 또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간 사건들, 그것들 기억하잖아요. 근데 다니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또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 포로로 끌려간 이방 나라에서 총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눈총과 사람들의 그 지시가 있겠어요. 그런 다니엘의 모습 가운데 다니엘은 이방 나라의 왕이고 자기 동족을 포로로 잡아온 나라의 왕이지만 그 왕에 대해서 지켜야 될 예의를 잃지 않아요. 네, 결코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어느 날 다니엘이 이렇게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불렀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내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데 너는 내 꿈을 해석하라 하면서 다니엘이 일방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와, 다니엘이 정말 그 꿈에 대한 그걸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가서 그 꿈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주게 돼요. 근데 그 말씀의 시작이 다니엘 4장 25절인데 한번 볼까요? 다니엘 4장 25절 말씀을 한 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네, 여러분, 왕은 다니엘에게 꿈을 얘기하지 못했어요. 네, 꿈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가 그 꿈을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꿈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꿈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 네. 그분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원하는 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자리를 주셨고 왕이 이제 7년 동안 짐승처럼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이슬을 맞으며 지낼 것인데 7년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 왕의 자리에 돌아올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다니엘의 이 모습 가운데 결코 왕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공격하거나 하는 태도가 아니고 정중해요. 예의를 갖춰요.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요.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증거해요. 네, 여러분, 다니엘은 언제나 왕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데 딱 한 번 다니엘이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말라, 예배하지 말라, 이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조금 더 그 명령 앞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는 그 삶을 이어가요. 불순종이죠. 완전 불순종. 와, 네, 여러분, 그것도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6장 10절인데 한번 말씀을 보고 이어갈게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 왕을 섬기고 있어요. 네, 그런 왕에게도 다니엘은 예의를 잃지 않고 또 그분을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왕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과 어긋날 경우에는 다니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요. 그리고 그런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요. 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지금 주제에 관한 부분은 뭔가 하면 권위에 대해서 그 권위를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네.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네, 세상 권세를 이렇게 우리가 세상 권세이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태도, 그것을 존중하는 태도, 그것은 귀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막 악한 일 하기 때문에 막 나 인정할 수 없어. 네, 그럼 두 번째 얘기할게요. 두 번째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우상에게 전하거나 십계명에게 어긋나는 일은 따를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외에는 세우신 그분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로 가요.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일단 공직자를 존중하는 거예요. 공직자를. 3절과 4절인데 같이 한번 볼게요. 3절과 4절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호하는 자니라. 네, 하나님께 세우신 정부의 관리들 또 그런 공무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주로 그들을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선을 베풀도록, 네, 좋은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이고 악한 것들을 방지하고 그 보호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들이지요. 선을 베풀고 악을 징벌하기 위해서 공직자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을 지키면 네,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네, 우리가 나라의 국가에서 정부에 세운 법이 있다면 우리가 그 법을 따라주는 것, 그것은 귀한 것이지요. 그럼 우리가 떳떳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을 어기게 되면 두렵죠. 왜냐하면 하나님 세우신 그 공직자들이 그것들을 이렇게 보고 이제 판단하게 되고 심판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칼이 무서워서 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양심 가운데 이것이 옳구나 우리가 고백되면 그걸 기꺼이 따르는 것이에요. 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좀 이렇게 법을 어길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법을 안 지켜 이런 태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법을 지키려다가 좀 못 지키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법을 지키겠다 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서 이것이 옳은 것이구나, 이것이 바른 것이구나 하는 그런 동의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을 따르기로 이제 애쓰는 것이지요. 네. 근데 여러분 질문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목사님, 만약에 그 칼을 쥐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그 공직자가 악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가 불의를 행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이렇게 명령하면서 따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네, 이제 두 번째 이 질문에 대한 부분이죠. 네, 다시 말하면 이제 세운 지도자가 악한 사람이고 그가 하는 명령과 규례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네. 자,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예, 이런 경우는 우리가 불순종할 수 있어요. 불순종. 자, 그런데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는 그 공직자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세우신 권세보다 더 높으신 최상의 권세, 그분께 순종하기 위함이에요. 이 사람의 말에 불순종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순종의 그 고백은 이분을 세우신 더 높으신 권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분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네,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은 다 그 신상 앞에 절하라고 이렇게 명령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명령이지요.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권위, 최상의 권위이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함이에요. 네. 그래서 신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네. 그렇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왕의 명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풀무불에 던져질 때 이 세 친구가 왕에 대해서 막 공격하거나 왕이 이런 부당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네가 왕이야! 막 이러면서 막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하고 풀물 가운데 던져지는 것이지요. 왕을 존중해요. 네, 왕을 결코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가장 높으신 권세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세상 권세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강요할 때는 기꺼이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지요. 네. 왜냐하면 더 높으신 권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는 이런 지도자나 공직자 말고 사회 속에서 혹은 사람의 명령이 하나님 명령과 어긋나는 경우를 지시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하는가? 네.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순복해요. 네. 어떤 단체, 어떤 모임에서 그런 일을 강요한다 할 때, 네. 가령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유가 있으면 따를 수 있죠. 이유가 있으면. 네. 코로나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때 오는 그걸로 말미암아 더 많은 감염이 될 수 있을 때 사회적인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임을 잠정적인 경우로 이렇게 모이지 못하게 한다. 따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옳은 일이니까. 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모임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지 마라 라고 한다면 그거는 따를 수가 없는 것이지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안전뱅이가 고침받는 것을 바라보자 막 사람들이 이렇게 그 기적 앞에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막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게 되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말라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아주 엄한 말로 얘기하고 그들을 때렸어요. 네. 그때 두 사도가 그 매질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네, 여러분 어떤 때는 정말 부당한 명령을 내려서 복음 전하지도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따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때에는 우리가 매를 맞는 걸 각오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원칙. 세 번째는 우리가 불복할 때 그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폭력에 의지하면 안 돼요. 비록 우리가 피켓을 들고 나가서 시위하고 아니면 또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할 때 너무 미미해 보여서 완전히 뭉개져 버리고 완전히 그냥 막 다 쓰러져 버리고 그래서 진짜 우리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항의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진짜
이런 그 반대하는 태도가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폭력을 가지고 맞서겠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깨트리거나 어기는 듯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수단이 목적을 정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악한 방법을 사용하면 반드시 또 다른 악이 만들어져서 더 큰 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그럼 목사님 진짜 너무 답답하죠. 그럼 뭐 목사님 맨날 뭐 기도만 합니까? 진짜? 아니 뭐 밖에 제가 대모하는 두드려 맞고 뭐 그러면 또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냥 유야무야 되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네, 중요한 것은 정당하지 않는 수단, 합당하지 않는 수단을 통해서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악을 통해서 선의 중요함을 교훈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불의를 통해서 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고 악한 주자들을 통해서 선한 주자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필요한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하세요. 자유를 잃어버리는 통제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행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 하는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불복종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 그 악들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게 하시고 나중에 보면 그것이 정말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를 두고두고 이렇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 어떤 경우는 너무 드러난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안 드러나기 때문에 제 말씀이 어떤 경우는 좀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배우는데요. 저는 80년대에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되었고요. 80년대 광주 민주화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의 그 광주와 민주화 시작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학교 때마다 모든 그 때마다 데모가 이렇게 있고 했어요. 그때는 정말 전두환 대통령의 그 권력과 힘은 하늘을 날아가는 새도 막 떨어진다 할 정도로 막 그런 상황이어서 뭐가 이렇게 우리 할 수 있는 게 정말 너무너무 미미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4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은 사람들이 뿅뿅 가지고 이렇게 전두환 머리 올라오는 거 막 두들고 있는 뭐 이런 모습을 보고 있어요. 나이가 든 그 노예된 그분이 법정에 가서 이렇게 나갈 때마다 모든 프레셔가 칠 때마다 정말 저분이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바로 그분인가 그 초라한 모습 앞에 인생이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한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정말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너무 귀한 교훈으로 다가오지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하겠지만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기 때문에 너무 그 눈앞에 벌어지는 광경이 참담하기 때문에 우리도 폭력이라 들어서 그걸 막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여러분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불복종일 때 우리는 비폭력해야 돼요. 비폭력. 그래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계획한 것들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분 살아계시고 그분이 분명히 선으로 정의로 드러나게 하세요. 성도 여러분 잘 동의가 안 되시죠? 아이고 진짜
그래도 여러분 이 두 번째 좀 더 끌고 갈게요. 이 두 번째 부분인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계속 범죄하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겠다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진노의 막대기. 네, 이사야 10장 5절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사야 10장 5절 말씀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에서 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네, 그 당시는 아수르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작은 나라를 통해서 그 아수르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 거대한 제국을. 그리고 그 바벨론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을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포로상으로 다 끌고 가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 무시무시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네, 이제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은 다 무너졌고 이제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것 같아요.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곳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바벨론 제국 다음에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고요. 그래서 다시 거기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얻게 해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전한 정부, 완전한 제도가 있지는 않아요. 어떤 나라도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정부, 불완전한 제도 이런 모습을 할지라도 무정부 상황, 무법한 상황 이것보다는 낫습니다. 나쁜 권위가 없는 권위보다 낫다고 해요. 와, 목사님 그러면 버마 같은 상황은 어떻게 할까요? 버마 같은 상황. 네, 버마. 네, 정말 마음이 아프죠. 네,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또 우리가 믿는 성도들로서 할 수 있는 게 참 기도 외에는 달리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밖에서 그렇게 시위하는 많은 사람들을 총으로 쏴 죽이는 그 정부가 어떻게 여러분 국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정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미 그 정부는 정말 그 국가를 위한, 나라를 위한 그런 정부라고 어렵죠. 네, 여러분 이런 부분에 당장 해결책을 우리가 제시할 수는 어려워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 누군가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서 그 미얀마에 있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악한 일이었는지를 드러내게 하시면서 그 일의 주동자들, 그 일을 이끌은 사람들을 해결하게 하시는 그런 기회들을 하나님이 열어가실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분은 선이시고 정이세요. 네, 두 번째 마무리할게요. 혹시 동의가 안 되셨더라도 그냥 제가 여기까지 설명할게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였는데요. 말씀을 많이 고민했어요. 네, 이 정말 로만 13장 이 말씀에 엄청 시간이 많이 들었어요. 어제 6시에 자리에 앉았는데 집에 되니까 9시였어요. 제가 자리를 안 떠났어요. 계속 의자에 앉아가지고 12시 넘게 이제 쿵쿵거렸어요. 예. 왜냐하면 감당이 너무 벅찬 그런 말씀 앞에서 어떻게 될지 여기까지 그렇지만 증가하는 걸로 할게요. 학교와 회사와 교회 어른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의를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지만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꺼이 옳지 않은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말씀 어긋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불복하는 것이지요. 네. 때로는 그것 때문에 회사를 나올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세우신 그 리더에 대해서 우리 태도 자체가 거만하고 불순한 모습은 옳지 않는 것이에요. 네.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결정할 수 있겠지요. 네. 세 번째로 갈게요. 세 번째는
우리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무를 7절을 같이 볼게요. 7절 말씀 7절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있어요. 네, 바울은 국가에 대해서 성도의 의무를 말하면서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납세에 대한 의무예요. 네,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이 조세라고 하는 것은 직격세이고 관세는 간접세예요. 조세는 누구나 내야 되는 세금이라면 관세는 물건을 사고 팔 때 내는 이런 세금이지요. 네. 왜 세금을 내야 할까요? 이 세금은 그 사람의 신용을 보여줘요. 신용을. 네. 정직하게 세금을 내면 그가 어떻게 세금을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세금을 많이 냈군요. 그걸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네, 세금을 내는 이유는 뭔가 하면 전도하게 돼요. 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크리스찬들이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자기들의 그 사업을 통해서 성실하게 수고한 그 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다. 와, 정말 이 사람은 말만 번지를 한 게 아니라 그 삶이, 그의 모습이 이 사람을 증명해 주는구나 하는 이런 차원에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네. 세 번째는 이 세금을 내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것으로 많은 선한 사업을 하게 돼요. 세금을 통해 아픈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들을 이렇게 그들에게 또 도움을 주게 되고요. 또 부모가 없는 그 아이들을 또 품어주고요. 또 나이가 많으신 연로하신 분들을 자녀들이 돕지 못하면 국가가 그분들을 도우면서 그분들의 남은 생애를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지요. 그 세금으로 안전을 유지하고 또 밖에서 쳐들어오는 그 밖의 외적들로부터 지켜주는 이런 일을 하는 일이 이 세금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나라에 속한 시민으로서 우리가 세금을 이렇게 내는 데 대해서 우리가 좀 아깝죠, 그죠? 네.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세금은 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것으로 국가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혜택을 베푸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바울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당시에 로마 정부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어요. 네. 네. 일반 정부이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나라이지만 바울은 성도들이 해야 될 그 의무 가운데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네. 마태복음 22장 27절에 보게 되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기 위함이었어요.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세금을 바치라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와, 이거 완전히 친로마 인사네, 이러면 나쁜 사람이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몰아넣는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 한번 확인할까요?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 마태복음 22장 21절 시작.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네, 세금을 인정한다 하는 의미도 돼요. 네, 하나님께서 가이사의 정부와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했다 하는 의미도 돼요. 이 말씀이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말 사이에 우리나라 말에는 빠져 있는데 헬라의 원문에 보면 카이가 있어요. 카이가 이태리 성경에는 번역했어요. 이태리 성경에는 엔드를 넣었어요. 근데 이 엔더가 카이가 엔드라는 말도 되지만 밭이란 접사도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의미도 돼요. 무슨 의미일까요? 네, 우리가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게 사람들 눈에 볼 때는
국가가 정한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세금의 모습을 지금은 이 로마 정부에 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모두가 다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 하나님 것. 네. 그래서 그냥 단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그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금을 이 가이사 정부에 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본질은 가이사에게 아부하거나 가이사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가이사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세금을 낼 때 아까울 때가 있어요. 인정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편 다르게 생각해 보면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은 참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간에 수입이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세금을 잘못 계산해가지고 내지 말아야 될 세금을 내는 경우는 그러면 그건 분명히 조정해야 되겠죠. 우리가 절세할 수 있어요. 절세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탈세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절세를 하고 있는 불구하고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성실하게 일했고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수입이 많았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자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마음에 좀 세금은 적게 내고 싶죠, 그렇죠? 너무 세금이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근데 성도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이 내신 세금 때문에 제 아들 하람이도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자라고 있고요. 또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는 또 그런 것 때문에 다시 생명을 얻고 힘을 내어서 다시 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걸로 합리화시켜서는 안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세금을 내는 것은 우리의 의무인데 우리가 절세를 하고 세금을 잘 조절해서 이렇게 하지만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상황 자체가 나쁜 것만 아니라 축복이구나, 수입이 많았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의 11조가 그렇습니다. 11조가 우리가 100유로에서 10유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까짓거 10유로에서 1유로 되는 것은 동전 한 개 이러면서 이렇게 그냥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 10,000유로에서 1,000유로일 때 팔 수 있지. 10만 유로에서 10,000유로일 때 그러니까 우리는 막 졸도합니다. 그거 안 돼, 진짜. 이거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떼고 있는 거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럽니다. 지금 제가 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화에 나오는 얘기를 지금 제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분이 너무 11조를 많이 내니까 목사님 찾아왔어요. 예화집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해보니까 이 11조가 너무 진짜 이렇게 무리예요, 무리. 좀 11조를 좀 바꾸면 좋겠어요. 20분의 1조, 30분의 1조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얘기를 잘 들으신 다음에 알겠습니다. 그런데 11조를 바꿀 수는 없어요. 대신에 제가 성도님의 수입이 100유로가 되도록 기도할게요. 그럼 10유로 내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지 예화집에 나온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 얘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진짜 성도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내기 때문에 교회를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일도 하고 선교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다 가야 될 선교사들인데, 다 가야 될 선교사들인데, 때로는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작은 그 무죄 가운데 선교를 따르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그 무죄를 드릴 때 우리는
함께 그 선교를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쓰임 받고 있잖아요. 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할게요. 네네. 구원받은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말씀에 대한 부분인데요. 중요한 소리가 더 좋은 국가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동시에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좋은 리더들이 세워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태리의 드라기 총리가 이렇게 또 이렇게 새로 총리가 임명됐는데요. 우리가 정말 이태리가 이 유럽 땅 가운데 유럽의 총재를 지낸 그분의 리더십도 있지만 이태리가 유럽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세워지는 복된 나라가 되면 좋겠어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살다 보면 좀 이렇게 뭔가 좀 답답한 일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태리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내키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태리 땅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세운 공직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절대로 제가 그냥 세금 많이 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운데 정말 세금을 더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의 사업장들을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금방 안 들어갈지 모르지만 정말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구하고 나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밀라노 땅에 이태 땅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 땅에 심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정말 한국 사람들은 뭔가 다른데 특별히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이런 모습들이 이때 제가 다 알아주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있는 사람은 뭐가 다른 것 같아.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여러분 이태리가 잘 되고 정치도 경제도 안정된 가운데 유럽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회로 우리가 자라가기를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1절만 같이 드릴게요. 창조의 아버지 찬양 드렸지만 그 다음 번의 찬양 같이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주옵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 나라가 복받기 원합니다. 이태리를 축복해 주시고 이태리 공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을 행하는 선한 사람들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투명한 사회, 투명한 경제로 일어서는 이태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모두가 코로나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그 사업장 일어서게 하시고 유학생들의 장로와 앞길 열리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몸이 약한 분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황혜인 목사님은 또 기도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나라를 꿈꾸게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한 이 땅에 사는 사람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선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법이 아니라 양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게 하시고 그 양심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고 하나님 나라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들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태리가 하나님 유럽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 가운데 아름다운 일들 감당한 나라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귀한 역을 감당한 나라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때 코로나 이후에 투명한 사회가 되게 하시고 투명한 경제가 일어날 수 있는 나라들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태리 가운데 놀라운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이태리가 유럽 사회 가운데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모습 가운데 다시 세워질 수 있는 나라들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있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성도들 가정과 사업장에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장들로 하나님이 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몰아주시기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는 것도 못될 때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사이하고 땀을 흘려 수고하지만 우리가 하는 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것만 그때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학생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학업과 건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앞길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몸에 약한 사람도 없도록 암 돌봐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성진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 칭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황희의 목사님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중국교회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미얀마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열방 가운데 있는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그들 가운데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은 우리가 더 좋은 나라를 꿈꾸면서 생각할 수 있고 또 축복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의 모습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국가이고 정부이기 때문에 너무나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또 이 땅에 속해 있는 한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있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머무는 이 땅이 아름다운 나라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태리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대통령과 또 총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태리가 이 코로나 이후에 정말 투명한 사회, 투명한 경제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시고 유럽 나라 가운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코로나 중에 있지만 하나님 이후에 그 사업장과 가정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몰아주시는 게 눈으로 느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를 고백하면서 그 세금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선제대로 축복해 주옵소서. 유학생들 학업과 진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길이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 이후에 더 선한 일들을 열어가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몸에 약한 분들 또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우리 황영희 목사님 붙잡아 주옵소서. 잘 회복되게 하시고 종교같이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님을 주여
주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땀 흘리신 성도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예배하며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수고한 예물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려드립니다. 내 것이 아닌 거 알기 때문에 주님께 내어드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역 가운데 날마다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코로나 가운데 어려운 분들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몸이 연약하지 않도록 강건하게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삶에 하나님 이 메마른 시간이라 하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공급되게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나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자녀들을 복 주시고 하나님 또 가정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또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드린 예물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채모세 윤기현 우리 부부인데요. 마르마에서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또 공부하고 연주하고 참 마지막에 정말 더 많은 연주를 하시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참 아쉽게 됐어요. 근데 아마 준비한 것들 다 귀하게 쓰임받을 날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 두 분 한번 앞으로 나갈까요? 그래서 한번 한번 또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고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너의 요새 우리 찬양을 한번 이분들 축복하면서 그럼 시간에 잠깐 인사하고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모세 형제가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마르마에 사는 최모세. 윤변입니다. 저희가 1년 정도 교회를 못 나와서 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온 지 4년 정도 되었는데 일단 저희를 여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자떼에서 처음에 마자떼로 나왔는데 저희를 전도해 주신 클라라 집사님, 그 다음에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좋은 영향력으로 진짜 얕은 신앙이었는데 그나마 조금 성장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한국 가서도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한 분 한 분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감사한 게 더 많고 많은 은혜를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4년 전 때 처음 왔을 때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목사님이랑 사모님 정말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복음 전하는 모습에 감동받아가지고 이렇게 꾸준히 나오고 그렇게 지냈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 이렇게 성도님들 1년 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고 지금 좀 다들 힘든 시국이지만 얼른 나아져가지고 저희가 마스크 벗고 다 같이 웃는 모습 보기를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한국 가서도 기억하고 기도 중에 항상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앞으로 나오시고 주님은 너의 산성 한번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려오. 한번 기도할게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세와 비연 사랑하는 부부 이렇게 유학 와서 함께 또 신앙생활, 믿음생활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밀라노에 있다가 또 마르마라 또 가게 하시고 거기서 두 분이 함께 귀한 성악의 과단들을 잘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는 또 연주자들로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재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훈련시켜 주신 것처럼 주님이 산성 되시고 요새이시고 소망 되신 그 은혜를 의지하고 날마다 무대에서 연주할 수 있는 아름다운 무대대로 축복해 주옵소서. 부모님들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형제들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또 무엇보다 함께 아름답게 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손길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갚아 주옵소서. 두 분을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한번 이렇게 나눌까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시고 이제요. 우리 마지막 페이손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마지막까지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천국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더 좋은 나라, 더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가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 위에, 성도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태리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영광으로 승부를 올리겠습니다.